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에 의하여 살고 죽는 자라고 그렇게 아주 짧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강권적인 주님의 부르심 이후 이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위해서 그 일생을 살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 복음이 가려진 자들과 또 그 복음이 열려진 자들에게 대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파할 때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중반에 나오고 있는 말씀만 보더라도 8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는 말도 나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던 적도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던 적도 있고, 박해를 받은 바도 있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 적도 있고, 이런저런 그가 겪었던 아주 심한 어려움에 대하여 4장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죠. 11장에 내려가 보면 더 이제 폭넓게 그가 복음을 위해서 겪었던 많은 환난의 내용들, 매맞은 일, 죽을 뻔했던 일, 또 배고프고 춥고 또 여러 가지 위험 속에 그렇게 노출됐던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보통 이런 많은 극한에 부딪히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직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증언하는 일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사람들이 낙심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또 불평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강력해지고 더 끈질기고, 아니 그 목숨을 내어놓는데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불태웠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그의 이 땅에 오신 일, 오셔서 고난받으신 일, 결국에는 죽으신 일, 장사 지내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복음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해지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주변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주님은 이 복음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언할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천국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의미라든지 목적은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새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시작하는 3절 말씀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아멘. 만일 우리의 복음,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복음을 증언하는 선교 일행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단체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바울이 어떻게 보면 또 대표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우리의 복음, 앞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바울은 그 복음의 증언자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은 누구에게 가려져 있는 거냐?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하는 자, 멸망하는 자, 그리고 진노에 떨어질, 형벌에 떨어질 이 백성들은 표현이 좀 지독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죽어라고 안 믿네.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죽어라고 안 믿네. 그냥 죽어라고 안 믿어. 왜 그러냐? 이 말씀을 보니까 망하는 자들이어서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도 그렇고 또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 볼수록,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해 주셨다고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하고, 정말 울먹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게 그냥 입에서 술술술술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게 그냥 병자가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현장에서 막 일어나면 물론 그것도 기적이겠지만 초월적인 역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이 일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죽어라고 안 믿는데, 그걸 믿으려면은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전도하다가 보면 있어요. 그 주먹 조금만 시간 지나가면 힘도 못 쓰는 주먹이면서 그런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이 일, 이 복음을 그렇게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이 일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가려진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따라서 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복음이 열려진 거다. 아멘.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그냥 확 열려져 있어요. 다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 얘기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마치 숨겨져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열려진, 앞에서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통전적 계시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것이 바늘구멍만하게 열려진 것이 아브라함 때에, 또 더 내려와서 모세 때에, 아니면 다윗 때에 하면서 점점 시간이 흘러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이 복음이 완전하게 개봉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은 열려진 복음이지만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도 말씀했어요.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래요. 이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미련스러운 것으로 취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이야기 아니하고 정치 폭동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정치 폭동 일으켜가지고 로마 정부에 반환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처형됐는데 그런 자를 구원자로 믿는 일은 어리석은 거다, 아주 미련스러운 거다, 예수 믿어갖고 구원받니? 아니요, 막 이렇게 얘기했나요. 이게 뭐예요? 그 구원의 복음이 그에게는 가려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이 시대에도요, 많은 사람이 편견을 갖고 있어요. 복음을 바로 보지를 못해요. 성경을 겸손히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을 성경에 막 그냥 갖다 들이대면서 그래서 이해되어지면 믿고 이해 안 되면 안 믿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구절은 보지도 않고 마음에 드는 유리한 구절만 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어떤 것들은 제거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더 자기의 생각을 갖다가 보태기도 하고 이런다는, 이게는 성경을 순수하게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맞는, 우리의 지식에 맞는, 우리의 경험 논리라든지 과학에 맞는 그런 말씀만 가지고 믿으려고 한다면은 당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나요? 과학이 그거를 밝혀내질 못하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하셨다 그러면은 안 믿거든요.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의 홀로 몸에서 아이가 잉태될 수 있느냐? 웃기는 얘기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뭔가 그루터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뭘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라니까는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동정녀 탄생도 못 믿고 오병이어의 이적도 엉뚱한 얘기를 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니까 그것도 안 믿고 그냥 어떤 상황 논리를 가지고 아마 그 늪지대에 갈대밭 뿌리가 너무 견고하고 겹겹겹겹이 그냥 뿌리가 내려가지고 사람이 거기를 밟고 지나가도 안 빠지는 그리로 같다, 그런 해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망하는 자들, 믿음 없는 자들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그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부정하려 든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3절에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 그러면 그것은 망하는 자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고백되어질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나가서 4절 말씀해 보면 그 중에 또 그런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누구를? 믿지 아니하는 자, 믿음 없는 자,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마음, 혼미한 마음 가지고는 바르게 이해도 안 되고 분별도 안 되고 온전치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혼미하면은 정상적일 수가 없지요. 근데 이 세상 신이 뭡니까?
이 세상 신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대표적인 이 사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이 마음을 흔들어 놓은 혼란에 혼미하게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없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이 문장을 반대 상황의 이야기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 신이 꼼짝도 못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혼미함에서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했던 혼미했던 그런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그렇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그세주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광채인 것을 알고 그리고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율법 안에서는 이게 안 벗어져 가지고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3장의 말씀에 돌아가 보게 되면은 거기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벌써 벗겨져야 될 이 수건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울 사도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자들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율법 안에 갇혀있는 이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율법에서 이제는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 율법이 깨우쳐 주었으면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우쳐 주었으면 우리는 죄를 속함받는 복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그냥 율법이라고 하는 이 수건 속에 벗지 못하고 갇혀있는 이 안타까움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역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마음이 혼미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 번째로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전파함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즉 바울과 그 일행은 자신들을 증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예, 그리스도가 주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주 되신 것을 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주 되신 것을 증언한다고 하는 말은, 주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여호와, 야훼, 여기에 그 히브리어 모음을 따다가 만든 단어가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주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그들은 함부로 쓰지도 못하고 더더욱 그들은 막 부르지를 못했어요. 여호와, 야훼 이렇게 막 말을 못했어요. 너무나도 존엄한 이름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히브리어 여호와의 모음만 따다가 만든 게 아도나이입니다. 이게 주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이 주가 뭐예요? 큐리오스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의 전권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것만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주 되심을 전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믿게 되었고, 이 복음의 말씀에 의하여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믿게 된 우리 또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속죄자이십니다. 말하게 되는 것, 증언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이나 다름없이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 되심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은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즉 어두운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미 앞에서도 그 4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중반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고 끝부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 말씀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은요, 이게 얼굴이래요. 얼이 담겨져 있는 굴이 얼굴이랍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게 그런 얼굴의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얼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거기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얼굴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뻔해 이러기도 하고,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뭐 기쁜 일이 있는가 봐.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너무 슬픈 것 같아. 얼굴에 그게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의 내용이 표현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얼굴의 표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세상에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가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떠나서 이제 간다. 하지만 가는 것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면 때가 되면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들을 다 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 거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떠나갈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진행하는데 도마가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4장 7절, 9절, 11절 말씀에,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나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중에 이위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 나를 통하여, 즉 주님이 표현할 때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하신 적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며 천국을 경험하게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만 전파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또한 나타냅시다. 복음이 가려지거나 혼미하게 되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쪼록 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더 도탄에 빠지게 하는 이런 일을 조장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만 믿고 전파하고 나아가는 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